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되고요. 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새 힘 얻는 시간, 우리 성도님을 통해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안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신명기 20장은요 전쟁에 관한 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꼭 필연적으로 통과해내야 하는 한 가지 과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 이 전쟁이라는 것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전쟁이 있겠지만 또한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전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손자병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손자병법이 무엇이죠? 이 나라와 나라가 함께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병사로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이 손자병법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손자병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으며 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전략이 담겨진 구절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밟았던 이 과정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천 땅 안에 더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시를 차지하게 되고요. 이 사회에 있는 여러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차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진리가 지켜질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너무나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집회가 있었습니다. 200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는 이 진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지켜내고 수호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치 전쟁과 같은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 힘 얻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0장에 이 대략적인 요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나가야 될 때 꼭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을 나아갈 때 적군이 앞에 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심신미약은 돌려보내야 돼. 두 번째, 적군에게서 먼저 같이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청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전쟁할 때 격렬해지지 않겠습니까? 격렬을 하게 되면 사람만 이렇게 우리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때 뭘 이야기하시냐면 과목은 베지 말아라, 이렇게 과일나무는 베지 말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승리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승리이기 때문에 싸우면서 과목이고 과실나무 다 베어버리면 어떡해요? 나중에 이 땅을 점령하고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은 베지 말아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절이 오늘 신명기 20장의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너무나 아이러니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군사력입니다. 지금은 그 군사력이 무기로 나타나게 되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군사력은 뭐였냐면 군사 수가 가장 많은 게 군사력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제대로 경험해본 민족이 아닙니다.
무기가 있었던 무기라고 하는 존재를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전쟁을 나아가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일단 어찌됐건 머릿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나아갈 때 너희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전쟁인데 왜 돌려보내라고 할까? 그리고 돌려보낼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 항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죠? 새 집을 건축했는데 뭐예요?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6절엔 어떤 사람 돌려보내야 되죠?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고서 이제 첫날 밤 못 보낸 사람.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이제 마음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심신미약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적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력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려보낼 때 리스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새집 지은 사람 돌아가세요. 포도원 만들고 포도 못 먹으신 분 돌아가세요. 우리 성도님도 못 돌아가십니다. 오늘 샤인머스켓 많이 드셨기 때문에 못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하신 분 돌아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워가지고 전쟁 못하실 것 같으신 분 있죠? 다 돌아가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적군이 앞에 있는데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라고 너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왜 하나님께서 돌려보낼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좀 나누고 우리가 그 이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전략을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보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돌려보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대항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손자병법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구승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을 할 때는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겨야지 하면 진대요. 근데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싸워내는 것이 진짜 승자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선구승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싸움은 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앞에 적군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사람 돌려보내고요, 재정 돌려보내고요, 미래에 대한 보장 돌려보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날마다 삶의 문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선택해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나아갈 때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재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자로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선언해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더 크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 가운데서 돌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는요 도망가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진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요?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요?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함께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요?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책임자들을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아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사하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군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해서 내 삶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의 태도로 나아가는 그 전쟁이라면 그 결과가 무엇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에 기록된 조건과 더불어서 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강화된 조건을 내걸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더 강화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적군과 같이 싸워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이 승리의 맛을 봅시다. 우리 나와 함께 이 승리의 맛을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에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에 나도 함께 그 깃발을 꽂고 싶겠습니다 하는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가치를 두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어서 기꺼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 앞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도 한 번 더 증언하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쟁기를 쥐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오케이, 예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다 버리겠습니다.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과격한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간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치 좀 저처럼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게 온유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온유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 내 것을 포기해낸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단순히 부드러운 사람, 착한 사람, 상냥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바 앞에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해낼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를 그렇게 온유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온유함 따라 나아갈 때 마치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 선택하면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 내가 근심이 되고 근데 이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 소망합니다. 나의 것, 오늘 오전에 말씀 하나님은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사왕이 왜 성군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권리 포기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다 포기하고 내 그 문화를 따라가는 태후라고 하는 사람도 폐위시킬 정도로 자기의 그 권리 포기했기 때문에 아사왕이 그 시대에 성군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권리 포기 기꺼이 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도 권리 포기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2년 전에 부산에서 원주로 이사 왔어요. 근데 원주로 이사 올 때 이 원주가 지금 아주 핫한 도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원주로 이사 간다는 그 소문이 좀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원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공실이 없어요. 이게 이사를 가려고 월세로 살려고 좀 전세로 알아보고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조금 비싼 돈 주고 24평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잘 살고 저희 주원이도 태어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선물이도 태어납니다. 11월 28일 날 이제 아름다운 창대교회 새신자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데 저희가 이 집 만료가 11월 말이었어요. 11월 중순이었어요. 10월 중순.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평균 시세가 조금 내렸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큰 집으로 조금 더 싸게 갈 수 있겠네요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그 많던 공실이 제가 가려고 하니까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는 게 어떻게 하면 빨리 이사를 갈 수 있지? 빨리 이사를 갈 수 있지? 어디 집이 좋을까? 이 신경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에 제가 집을 구하는 그때에 이제 몽골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그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습니다. 10월 중순에 제가 몽골에 가는데 딱 그때 몽골 가서 사역 열심히 하고 집도 이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화야 네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보단 네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해낼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힘들어요. 여기서 또 사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몽골 땅에서 일어날 부흥에 대해서 더 크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몽골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통해서 몽골이 복을 받고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1년 더 여기서 한 번 더 살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비싼 돈 주고 그냥 살던 대로 한 번 더 살아보겠습니다. 셋째가 태어나지만 더 큰 평수로 갈 거를 포기하고 제가 그냥 지금 이 집에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집을 이제 재계약했던 어떤 시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너 그 승리를 위해서 너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지점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승리를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죽을 것 같고 포기하게 되면 세상에서 마치 내 삶이 끝날 것만 같은, 하나님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러다가 끝날 것 같아요 라고 여겨지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럼 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승리에 가장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걸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기에 돌려보낼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승리를 맛볼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돌려보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포지션이 어딘지 알게 되면은 기꺼이 돌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에 나타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포지션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그 말씀을 듣고 병사들에게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지휘관, 책임자. 세 번째, 제가 심신이 미약해가지고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심신미약의 군인. 이 셋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몇 번째로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을 듣고 우리 병사들 중에 돌아갈 사람 돌아가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깁니다 라고 돌려보낼 수 있는 그 책임자와 지휘관으로 우리 성도님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휘관입니다. 이 세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가정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위탁하는 군사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선택하는 지휘관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자세로 이 세대에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갈 사람들을 모으는 자세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이고 이 시대의 지휘관, 책임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진리와 함께할 군사들을 모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12.7 이 집회 가운데 저는 큰 도전을 받고 너무나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200만의 성도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서울 한복판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우리 지휘관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를 통해서 그 진리를 선택하는 군사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수많은 전도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서울신대 전도학 A뿔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전도에 수많은 전도법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전도법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최고의 전도법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내가 고기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고기를 권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의 영양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고기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선언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모이는 군사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히틀러의 나치가 마지막에 이제 전세가 기운 것을 깨닫고 그때 많은 군사들이 탈영했다고 합니다. 도망갔대요. 내가 이 전쟁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탈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 보니까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접경지에 갔다고 하잖아요.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갔냐면 그 특수부대 사람들이 갔는데요. 또 뒤에 어떤 사람들이 갔냐면 탈영병 사살조가 함께 같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군 중에 혹시 도망간 사람 있으면 그 탈영병만 사살하는 사살조가 갔다라는 것을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2차 세계대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탈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탈영병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래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를 이용하냐? 지금 뭐 명동이나 여기 부천의 큰 곳에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장에 쫙 모이기 시작할 때 업무를 보면서 광장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할 때 나치에서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대형 스피커를 갖다가 노래를 빵 트는데 어떤 노래를 트냐면 그 당시 나치의 군가를 크게 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치에서 탈영한 군인은 어떠한 반응이 있냐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대요. 이렇게. 그리고 발이 이렇게 차게 된대요. 그걸 보고 너 나치 군인 아니야? 왜 도망갔어? 이렇게 잡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휴가 나온 자녀에게 아들에게 그 기상나팔 소리를 들려주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번에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몸이 반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몸이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이 반응하도록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낼 때 그 진리와 함께하는 군사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세대 가운데 이제 계속적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노래인가 봤더니 32장부터 그 노래가 나옵니다.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노래가 나오는데 어떤 노래냐? 이 노래의 가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황무지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가사가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학습되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 후대의 이제 자손들에게 반복학습이 돼서 계속적으로 입술로 불려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식적인 동의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선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분이시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선언해내기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이 선언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보고 이 땅에 그 진리에 반응하는 군사들이 계속적으로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지휘관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돌려보냅시다. 재정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보장 의지하지 않고 부동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그 승리를 위해서 나의 힘 다 빼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만 계속적으로 선언해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